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주 3일째. 오늘 주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지 당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계시하십니다. 아모스서의 말씀이셨죠. 이것이 언제나 그 사람에게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그가 살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기들의 인생에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시고자 하는 일의 주도권을 잡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심으로 인해 당신 안에 그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나 중심적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심어서 자라게 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 인생이 삶에 대한 올바른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 결단의 실천을 내가 세운 계획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오류에 빠지는데요.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해 오면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올바른 그 출발선에 서야만 올바른 방향으로 달릴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올바른 그 결승점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도는 되게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렇지만 그 출발선을 잘못 서 있어서 애써 달리기를 하고 또 그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지만 실격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두려움, 또 그런 깨달음을 항상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당신은 기쁨에 들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당신이 일하시는 곳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을 보여주시면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동참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곳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자, 당신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일 것 같습니다.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된 답입니다. 제가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정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동참하도록 저를 초청하십니다. 네, B번이 저희가 공부해 온 바에 의해서 정답입니다. 정답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모든 방법에 X표를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벌써 제 주위에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저의 마음에 와 닿도록 하셔서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커지게 하십니다. 저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도록 주위의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네 개 다 해당되는 답인 것 같지요.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회와 또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다. 일곱 번째, 일곱 개의 실체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자, 계속 교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항상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로 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잘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로 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 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번에 A, B, C, D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C와 D번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일러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기회가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명확히 하려면 당신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 기도와 말씀, 환경 모두가 일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 좋은 이야기이지. 그러나 나에게는 좀 더 실제적으로 이 개념들을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해.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문제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한 사람의 예를 당신에게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조지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조지 밀러는 19세기 영국에 살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잃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평범 이상의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너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뮬러가 기도하도록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시편 18편 10절 18편 10절에 다다랐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어제 묵상했던 내용인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나는 너희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해 함으로 내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한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뒀다. 이 구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뮬러의 간증을 읽은 모든 이들의 삶을 놀랍도록 멋진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인도하심을 느꼈을 때 그것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기도로 아뢰고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도와 믿음의 응답으로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브리스톨에 사역할 때 그는 성경 보급과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관을 창설했습니다. 또한 고아원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뮬러는 세상 떠날 때까지 4개의 고아원을 운행하면서 한 번에 2,000명의 아이들을 돌보았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아이들, 고아들이 이 고아원에서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응답으로 그에게 기부된 800만 불이 넘는 돈을 모두 나누었습니다. 그가 93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수중에 전 재산은 800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뮬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에 그것에 필요한 물질들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했는데 성경 보급과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관을 만들고 고아원을 운영하고 그리고 거기서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께만 아뢰는 것을 통해 그 사역을 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 그 일을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에 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뮬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데 도움을 준 일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뮬러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이끈 일들도 써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에 진지하고 참을성 있게 임했을 때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었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 저는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뮬러가 실수했던 것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갖는 것에 실패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이 있게 기다리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더 존중했을 때 그는 실패를 경험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한 인간의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에 진지하고 참을성 있게 임했을 때 그때 바른 인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뮬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준 일은 무엇입니까? 그가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입니다. 뮬러로 하여금 실수하도록 이끈 일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실패하고 참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들었을 때, 뮬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준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진지하게 찾음, 하나님의 말씀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바람. 뮬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한 일들, 솔직한 마음이 없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음, 하나님의 뜻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존중함. 자, 다음은 뮬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뮬러 자신이 직접 간추린 것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이것이 된 후에 저는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에 맡겨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자신이 큰 착각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 찾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께 의지하는 것은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위배되지 않게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후에 저는 제게 주어지는 환경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저는 제 능력과 지식이 닿는 한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계속 평안하고 2-3번 더 간구할 때까지도 계속 평안이 있으면 실천에 옮깁니다.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서 자신의 내면의 동기 안에 자기의 뜻이 있는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서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어떤 감성적이나 느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 관련해서 먼저,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검증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자신 안에 확신되어지는 부분이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점검해 본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길 기도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기도 또 묵상 가운데서 그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사용하여 신중하게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자신 마음속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 2-3번의 더 간구라고 할 때에도 지속되어지는 평안이 있다면 자기 내면의 확신이겠죠. 그러면 먼저는 자기의 마음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에 100% fully 서 있는가를 체크해라.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이 내게 주신다고 하는 생각 사이의 조화를 말씀을 통해서 검증해 봐라. 그리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숙고해서 그 네가 들은 말씀과 또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신다고 생각하는 그 그러니까 말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생각이 네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별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와 또 환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하는 중에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질 때에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내적인 그 응답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탁구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했습니다. 아니죠. 그는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맞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오픈되어져 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만이 그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A, B번 맞고요. 그렇죠. C도 맞는 것 같습니다. B와 C인 거죠. 자, 뮬러가 착각이나 틀린 방향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 인도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 느낌을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감정을 쫓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는 것. A와 B, 느낌에 따라서 판단하거나 감정을 쫓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만 바라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와 또 기준이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는 것 3가지 다. 이 부분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경험 중심적으로 몰아갈 때 이제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부분에 빠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인들이 되죠. 느낌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감정을 쫓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만 바라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최종의 권위와의 조화, 또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3번째, 뮬러는 어떤 것이 서로 동의할 때를 찾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과 주위의 환경,
성령님과 말씀, 주위의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이 원하는 것, 주위 환경과 평안한 느낌, 성령님과 말씀입니다. 자, 무엇이 뮬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친구 목사님에게 그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육감을 따르고 과연 되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와 성경 공부와 그것을 반영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 지속적인 평안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D번입니다. 자, 아직까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함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음 과에서 학습은 실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의 예를 들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학습한 내용 중에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해하고 배우고 실천하기 원하는 구절이나 성구가 하나 둘쯤 지적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후에 아래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나 또 문장 하나나 두 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저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왔고요. 하나 더 찾자면 성령의 뜻과 말씀의 조화를 찾고 이제 좀 제가 문장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성경 공부와 기도와 상황 속에서 평안을 지속되는 평안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주도권을 인정하는 지혜와 또 믿음과 여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먼저 찾기 위해 기다리고 또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또 청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씀을 통하여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의 조화를 이루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공부와 기도 또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영적인 감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학습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조지 밀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좀 더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단원의 암송 구절을 큰 소리로 외우거나 종이에 써 보십시오. 암송 구절이 시편 20편의 말씀이었죠. 어떤 이들은 병거를, 어떤 이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편 20편이었죠.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과의 요점, 하나님이 자신의 활동을 계시하심은 그의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이다.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제 마음이 제 뜻에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조지 물레의 일이죠. 저는 제 느낌과 감상의 결과에 맡기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경과 관련해서 찾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